6월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사사기서 2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래에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19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침체되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도 나왔듯이 현재 미국 교회의 50%가 문을 닫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재정의 그 재정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뜻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미국의 앞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미국인들의 종교 성향을 조사한 결과 나는 무종교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40%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20년 전인 2002년보다 무려 20%가 더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특별히 무종교들 가운데 18세에서 29세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조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무종교인들 가운데 75% 이상이 신앙의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이 미국 교회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이 연구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일까요? 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제 어느덧 거리두기도 다 해제되고 대면 예배가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많은 교인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몇 가지의 공동점은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라면서 오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환경에 지쳐서 더 이상 기대감도 소망도 믿음도 다 저버리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점점 교회는 다 없어져 버리고 있던 교회마저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음식점으로 바뀌는 그러한 현상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생길 거라는 그러한 전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50% 문을 닫으면 그 교회가 무엇이 결국은 되겠어요? 상업용 건물로 변할 겁니다. 식당이나 어떤 오락장소로 변할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그 시대적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지도하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어요. 이 사사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던 영적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처럼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세움을 받은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들의 역할이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사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슨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다 죽어서 2세만 남았는데 그 2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그러한 어떤 기적이나 이적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오늘 11절로 12절에서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당시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11절로 1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를 버린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이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버리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였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가를 그들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보지 못했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체험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모르니까 어찌 감격하면서 어찌 섬겨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상들을 따라 형식적으로 여호와를 섬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마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믿음을 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팬데믹 1년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긴 터널을 건너왔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심취가 되어가지고 이제 대면 예배는 아예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 귀찮게 아침에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자동차를 끌고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집에서 편히 예배 보면 되지 왜 와야 되느냐는 사람들로 지금 점점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50% 이상 미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하니까 심각한 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들백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를 연구하면서 교인들을 네 종류의 교인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교인은 즉 마당교인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연교회입니다. 나름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이라는 소속감을 가진 그러한 교인들인데 그들은 교회 멤버십에는 가입해서 교회 휴연교인이라고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번째는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리더 그룹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당만 밟는 마당교인을 여러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멤버십만 갖고 있는 그런 휴연교인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연구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당교인이든지 핵심 멤버이든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세들백 교회가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 상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상태에 머무르면 결국은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신임을 했으니까 여러분 돈꾀를 맡겨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까지 여러분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배반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믿음마저 다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에서는 6.25 참전 용사들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을 써니라는 어떤 여자분이 주관을 해가지고 한국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한국에 가서 뭘 기대고 갔냐면 전쟁터나 아니면 기념비나 보여주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로 한국을 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충일을 맞이해가지고 미국의 그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가지 말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국이 그 실종된 가족들을 불러다가 미군 실종자들을 불러다가 왜 그토록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어떤 분은 정말 그 자기 가족들의 그 묘비에 이름 써진 것을 보고 정말 감동하며 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뉴스에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환대하게 여러분 모시겠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를 알고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감동을 하고 미국 사람들마저 감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이 저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감사를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잿더미에서 큰 부흥을 이루고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보내고 감탄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신앙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호세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여호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난다라고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여호와보다 다른 신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섬겼던 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이 여러분 바로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농사를 짓던 가나안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다산을 의미하는 신이며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 바로 바알신인데
농경문화였던 그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문화요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농사를 지으면 다산의 신인 바알신이 도와줄 것 같고 풍요의 신인 바알신이 도와줄 것 같아서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어 가지고 그들의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하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특히 바알에게 드리는 그 음란 문화가 곁들여져 있는 바알신전에서 음란 행위도 그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유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덫혀 걸려두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여호와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알신앙은 수많은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2010년도 미국 종교 현상을 연구하는 퓨포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전보다 5배에서 6배 빠른 속도로 종교에 이탈하고 있다는 그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덕적인 타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파티 문화예요.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그 숱한 파티 문화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게 되고 잘못된 생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죄악된 삶에 빠져서 결국은 대학교에 가면 다 신앙을 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이런 도덕적인 타협이 신앙을 버리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에 빠져서 예수보다 더 매력적인 것을 만날 때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한때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참여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투옥 뛰었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데마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지만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세상 사람들 가는 사람들과 같이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 결국은 이 신앙을 다 버려버리게 되고 믿음도 다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면 반드시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오고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가 주는 교훈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 6월에는 과감히 다 버리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모두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죽어버리고 없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는 신보다 눈에 보이게 만들어놓은 신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어떻다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3년 동안이나 헌신하고 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다시 고기를 잡으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호와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오늘 이 사사기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진노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화를 내시고 노여움을 감추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배워야 합니다.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화를 내시고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제2계명에 가서는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것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잊지 말라고. 이것이 내 심정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그 계명들을 돌판에 새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가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화가 나고 가장 두려워하며 참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버림받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버림을 받으면 사람이 잘못 뛰는 거예요. 제 친척 가운데도 이 버림받은 것 때문에 평생을 화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화를 팍 내고 사람들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쌍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유기견들 한번 보세요. 유기견들 보면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버려졌다고 하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되찾을 때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겠습니까? 참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나 부지 중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신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신대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략자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신 그 일들이 저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와 또 부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침략하게 해서 정복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주신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3장 12절의 말씀처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도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그들을 그 적의 손에 붙여서 상대방에 붙여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 하여금 돌아오도록 채찍질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리고 믿음의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 족속인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 에글론을 비롯해서 다섯 나라 시돈과 두루에 거주했던 베네기인들과 그런 희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루도 편안하게 놔둔 적이 없으세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우리에게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건강으로 우리가 편할 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찍을 가하고 때로는 전갈로, 때로는 음부까지 떨어뜨리게 하는 아픔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시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을 더하게 하신다고 오늘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침략당하게 하셨습니다.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재앙의 원인이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질 때 그들의 괴로움은 더 심화했더라 그랬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그들을 수없이 괴롭혔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후회함이 그들에게 괴롭혔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뼈저린 후회와 뼈저린 그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징계와 회복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자들을 경험하지만 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은 순전히 여호와를 버린 것이 그 이유였고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큰 징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는데, 아니 떠났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버린 자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제 2021년도도 이제 시작하는 6월, 이제 벌써 중반전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정말 제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참고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라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5월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략자의 손에 넘기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뼈저린 후위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찾고 찾는 그러한 삶, 이 6월에는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노하심보다 은혜를 베푸시고 노략자의 섬기는 것보다 보호하시며 뼈저리는 후위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고 6월에는 더욱더 여호와를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